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매일의 여정에 주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일들로 교회 안의 분쟁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배우며 가고 있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종종 문제가 되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고린도는 그 당시 풍요로운 상업도시였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했고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그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던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일반화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바친 후에 크게 상을 차려놓고 그 바친 고기를 가져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사회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같이 먹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신들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참 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셨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영향력도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자,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인정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 문제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기합니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처럼 우상이 많았던 고린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모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곳에 가서 먹는 것을 본다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헛갈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상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 나도 그냥 이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쉽게 판단하고 잘못하면 이래도 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고 결국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도 없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할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아직 준비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실족하기가 쉽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된 사람으로 본이 되게 행동하여 연약한 자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되었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대학 다니는 두 아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막내아이가 형들이었다고 처음엔 좋아했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큰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바이러스 이야기, 사람 죽는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또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막 편하게 그냥 이야기한 거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던 저희 집 막내아이가 심적으로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던 얘기를 들으면서 애가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아이가 들으면서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큰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희들 조심해서 말해라. 막내가 아직 어리다. 아직 이런 대화에 준비가 안 된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된다. 지혜롭게 우리가 보호하자.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큰아이들이 조심해서 대화의 논제를 이렇게 다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말 참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교회 중직분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또한 목적 모임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참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이 중직되는 분들의 말과 행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서가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공동체이고 또 같이 기뻐하고 또한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부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과 인격의 덕을 세우는 문제라고 정확하게 짚어주며 이 논제를 다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결국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 보이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열악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열악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자세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막 믿게 된 저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저들의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살리신 너희 형제를 아무렇게 대하지 말고 아직 새순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너 교만한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각 사람이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며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들을 잘 인도해서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지식을 따라 머리만 커져가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세우며 사랑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며 오늘 하루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일을 놓고 대화를 하면서 들려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를 깊이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제게 잔잔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귀중한 콩코드 침례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한 주 한 주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들려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귀한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열어가고 세워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쌓는다는 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주셔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